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서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자, 항상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을 말하게 되어 있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말해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게 된다. 빗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실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늘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그 복음이 복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축복이라는 분이 이분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16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 축복이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의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복 받았다. 누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우리가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이제 늘 여기 말씀을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요거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원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보면 발음은 율로기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은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송이 막 속에서부터 물러 나와요. 그리고 칭송, 찬사.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그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찬양을 해도 못다 할 정도로. 그리고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그래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풍요로운 거예요. 말만 그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풍요롭고 세련된 언어로 축복을 빌고 봉헌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축복이 복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 일을 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두에 말했듯이 만약에 이것이 없는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매일 나누어.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것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라고 말씀.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매사에 좋은 삶입니다. 매사에 그냥 기쁜 삶인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참여함이, 몸의 참여함이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원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제한다, 사귐이 있다, 공동체, 공유, 참여, 사귐, 이런 거 뭐냐.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다. 이게 교제, 예수님과 서로의 꼭 기도 이렇게 안 나와서도 교제에 오면은 서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삶, 이런 것을 교제라고 말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뒤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렇다면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살을 먹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또 이제 다른 성경에 축사하신 후 그럽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죠. 성찬 예식에, 이거 성찬 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정을 짓지 않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10장을 봤듯이 너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저기를 물건을 파는 것은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먹어라. 그러나 뭐 제사를 지낸 것이 주면서 이건 제사 지낸 것이다 그러면은 그건 아예 그냥 양심상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뭐가 그게 저기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또 결론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더러운 거고 이것은 깨끗한 거고 이런 가릴 필요성이 없고,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릴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은 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로, 내가 먹는 것도 다 주님이 주셔서 먹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것도 다 주님이 행하게 해서 행하는 거야.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입니다. 받아서 먹어라. 근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었다. 몸에 참여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니라.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누구하고 언약을 했느냐면은 노아와 언약을 했단 말씀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언약의 피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덮어버리겠다. 이런 피의 언약에 내 자신이 이제 참여했다.
내가 그걸 마셨다. 요런 것이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다.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축복과 저주는 무의미한 것이고 불의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분이 누구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좋은 말과 아름다운 소리와 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 의해서 상대를 유익해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결론인가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처음 사람은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내가 살아난 것은 다시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내게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고 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교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기도는 교제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교제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 이제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다 보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 잘못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없어. 딱 뭐냐? 기쁨,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늘 귀가 밝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더 띄워서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몸은 하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모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제 연이어서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뤘지 않습니까? 하나이다. 그 안에서만이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내 이 안에 지금 현재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귐이 있는 이 사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이것이 교제란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과의 교제를 우리는 그 교제를 참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먹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모이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빛 가운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다 모으기도 하고 그분이 다 살게도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바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더라. 축복하실 때에 이게 축복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딱 내리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동문 할 때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어떤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맥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뭐 물질의 축복이니 뭐 권세의 축복이니 뭐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의 원초적인 것,
그 기쁨, 그러면 기쁨의 원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어떤 육에 관련되어 있는 기쁨은 돈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고, 뭐가 어떤 성공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개념은 뭔가 다르잖아요. 돈이 있다, 뭐 성공을 했다, 이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 기쁨, 그 속에의 원초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이 뭐요? 예수로 우리가 딱 말씀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으면은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말씀해요. 이제 축복이 되신, 기쁨이 되신, 평안이 되신 그 원초적인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뭐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다 기쁘고 즐거워.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서 복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복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취하해서 내가 가질 만큼만 그냥 취하해서 사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취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기록하는 길을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몰아넣었단 말씀입니다. 광야로 몰아넣어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갖고 먹고 쓰고 입고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씀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단 말씀입니다. 목이 말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해서 마시게 했다고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쭉 뒤에 가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 알아서 하늘의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다 대주신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축복을 해 주실 때에 이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원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기쁨, 복이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다시 여기 높아심에서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축복, 이 발음 율로기야. 이게 칭송, 찬양, 찬사, 좋은 말씀, 세련된 언어, 이렇게 축복을 빌고 봉헌하고, 예, 이런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을 들이키면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성령을 의식한다면, 내가 지금 허파가 있고 또 내 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뛰고 있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도 감사합니다. 감사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찬양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걸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천국이 굴러다니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나를 저주하고 또 나를 전령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이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막 괴롭히고 저기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마다 생명의 말씀만 나오잖아요. 사랑의 말씀만 나오잖아요. 살리는 말씀만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받은 사람은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더 띄워볼까요? 자, 하나님께 맡기라.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어. 주권이 없다는 걸 내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뭐 주권이 없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면서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저주라는 이 단어를 내가 기록했습니다. 카타라오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주하다, 성고하다, 재앙을 빌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하나님 저거 원수 같은 놈 저거 때려 치워 주십시오, 이런 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저주권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도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가르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늘 깨달음을 갖게 하고 갖는 것이고, 상대를 도리어 더 좋은 말로, 좋은 언어로, 아름다운 것으로 해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가서 볼까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으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손으로 일을 하면서도 모욕을 당할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축복을 해줘. 박해를 받아서 참으라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팽이 같아. 근데 반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권이 없다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다음은 뭐예요? 앞에서 띄운 것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칭송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내가 하는 대로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을 받을 자가 없으면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뒤에 가서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막 이 거짓으로 막 그냥 내게 다가오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내가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 견디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일들을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삶이거든요. 모욕을 당한 적 그래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뭐예요? 참아라.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돌아가서 이거 보세요. 어른들도 덕담하잖아요. 덕담의 일종이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 되게 되면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가면은 뭐 건강해라 그런 덕담도 바로 축복의 일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덕담스러운 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들 말 속에서 이게 빈번하게 나와야 됩니다. 상대의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속담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12자녀에게 복을 내는데 축복하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린 거, 이게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각각이 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자기 속으로 난 자기 자식을 저렇게 못되게 축복을 빌 수가 있을까? 그런 일도 있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근데 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이삭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써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라는 그 말을 다시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결론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 그건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그 얘기를 해란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된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축복과 저주는 무의미한 것이고 불의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저기로면 자기 자녀들한테 자녀편이 돼가지고 좋게만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축복이라는 그 개념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그 자녀를 훈계하는 그 자체도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봅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갑자기 좁은 문이 나온 건가? 여러분들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주님 밖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말씀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걸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의가 될 수 없고
죄악이라고 말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한 것뿐이요. 예수님은 별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 이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못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적당하게라는 것이 참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나누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일도 행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월권 행위를 했단 말씀입니다.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만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고 잘난 체 했었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잘난 체 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잘난 체 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행하지 뭐 안 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만 의예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그렇잖아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고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욕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다.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심판자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 내가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거기에 있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부터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땅에서 뭔 뜻을 이루겠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주님이 내 몸에 임재하셨으니까 그분은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고 말씀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누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죠. 아따 저따 목사님이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쓰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많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핍박이 뒤따른다니까요. 힘들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타락한 자들 이 발음을 보게 되면 파라핍토스라고 파라핍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떨어졌다. 옆으로 미끄러졌다.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방황했다. 실수했다. 아이고 실수한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도 그건 잘못된 길, 벽길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다라고 해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지멋대로 살라고. 지멋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는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흡수를 잘 해서 밭가는 자들, 갈아엎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행동 일거수일투족까지 주관하셔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사용당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만일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담기도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대변을 해주신다. 자, 결론을 가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두가 다 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있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 내게 복이 역사하시옵소서. 축복이 역사하시옵소서. 내게 평강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육체의 몸을 주관하시오매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을 그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는 유한한 삶이요. 언젠가 끝이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드려지는 삶,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